오늘은 제69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광복절을 이미 지켰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교회가 오늘을 이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이 민족 가운데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광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또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확장하면서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국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광복을 통해 주신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또 지키며 누리며 확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 좋죠? 일본 사람 좋죠? 여러분 표정이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일본을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떻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의외로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세 사람이 탐험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죽게 생긴 겁니다. 추장 앞으로 끌려간 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추장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데 저쪽에 가면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그러니까 자연에서 니네 먹을 거를 10개씩 따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각기 가가지고 이제 10개를 따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 도착했답니다. 그 사람은 사과를 10개를 따온 겁니다. 사과를 10개를 따오고 이 추장한테 내놨더니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10개를 쉬지 말고, 그리고 웃지도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10개를 이 자리에서 다 한 번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이 막 사과를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뭔가 10개를 따가지고 또 온 겁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는 이 사과를 미국 사람이 열심히 막 쉬지 않고 말도 없이 웃지도 않고 막 먹습니다. 웃으면 죽고 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3개를 막 먹다 그만 막혀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딸기를 10개 따왔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딸기를 10개 따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도 마찬가지로 웃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쉬지 않고 계속 먹어라, 다 먹어라, 한 번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뭐 여유 있다 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이 딸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9개를 막 한 번에 막 먹고, 그동안에도 일본 사람은 안 따가져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9개째 먹는데 딱 쳐다보더니, 어디를 쳐다보더니 웃지 말아야 되는데 9가지 잘 먹었는데 10개 먹다가 웃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추장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입니다. 가는데 미국 사람이 물었대요.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10개까지 9개 잘 먹고 10개 잘 먹으면 될 거를 왜 갑자기 웃냐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말하기를 안 웃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9개 먹고 10개째 먹다가 딱 쳐다보니까 저쪽에 낑낑대고 일본 사람이 파인애플 10개를 따오더래요. 그래서 웃다가만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에 월드컵 할 때도 보니까 일본이 제일 먼저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예? 어떡하냐, 이 아시아에서 저 나라가 좀 됐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다행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떨어져 다행이고, 예?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겠고, 이런 마음이 쏙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일 감정은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 36년, 40년의 그 긴 강점기 동안에 이 민족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평범한 선량들을 정전터에 내몰고, 예? 한국의 여성들을 정진도로 끌고 가고, 온갖 인권을 유리한 일본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예? 용서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여성 위안부를 운영한 적이 없다, 절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돈 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예? 우리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한일 합방을 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그렇게 강점에서 식민 통치를 안 했으면 한국은 여전히 미개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대화의 기여를 일본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래 일본은 훌륭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게 아주 속이 편치가 않다 이 말이죠. 예? 이 목사의 마음이 이럴 텐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막 욕을 하겠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만큼 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반일 감정이나 반일 정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식민통치 강점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많은 자원을 착취해갖고, 그리고 많은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전쟁터로 내몰고, 그리고 온갖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복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는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런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민족도 고난을 당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69년 전에 강복을 주셨습니다.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강복을 얻어서 이제 자유와 번영을 향하여 또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 공동체, 이 조국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 독립투사들, 이 열사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그리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연합군을 통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 주셨던 것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사람을 만드시고 두 가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평화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에덴을 만드셔서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샬롬이 샬롬,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살게 하셨다는 말은 평화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마음껏 도모하고 지키고 확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 개개인들에게 특별히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나무 외에는 절대 먹지 말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즐기며 먹으며, 그리고 이 에덴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따먹어라,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선택해서 결정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화를 누리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고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유롭게 먹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먹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이 자유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자체가 평화고 그 삶 자체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화로운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희구하고 소망한 것은 뭐냐면 다시금 잃은 평화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아담의 타락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타락한 모든 백성이 마음에 희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내게 언제 내 심정에 평화가 오나, 내 삶에 평화가 오나, 내 인생 가운데 샬롬이 오나, 이것을 소망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샬롬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잃어버린 샬롬을 찾기를 소원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뭐까지 주셔요? 그 자유까지 주셔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과 계획을 통해서 샬롬을 마음껏 구가하고 누리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놓고 보면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은 후나 우리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그 모양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바뀐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나니 다시는 족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심령의 자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의 자유까지도 누리게 됨을 말씀해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일반적 은총에서도 자유가 확장돼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뭘 누리게 되냐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야단친 것도 아니고 자리 썼느냐고 무난한 것도 아니고 뭐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죽음도 극복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임종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끝까지 두려워하며 죽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운 공포가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가도 결정적으로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샬롬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복이 무엇입니까? 강복은 주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강복을 얻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향해서 나가는 민족 공동체, 조국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뭘 얻게 됩니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계획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광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적 강복은 예수를 믿어 죄에서 사망해서 자유케 되는 게 영적 강복이라면, 실제로 세상 속에서 얽매이고 억압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런 여러 나라나 민족 공동체들이 다스리는 억압하는 민족들이나 나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것이 곧 강복인데, 그것은 뭘 얻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복은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민족의 열사들이나 투사들의 헌신이 있고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열망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